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겠는데요. 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로 이렇게 교회로 향해서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과거의 일이나 먼 미래의 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그 과거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할 그런 내 모습을 먼 미래의 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에게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나 미래에만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그리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유일하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종말 때까지는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예수님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를 살렸고요. 바울도 창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그렇게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죽음과 이들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들의 육신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흙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죠. 그들의 육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달리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과 나사로와 다비다와 유두고가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체가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만 천국에 있을 뿐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종말 때까지 유일하게 지금도 영과 육을 가진 완전한 부활체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과 나사로와 다비다와 유두고는 병이 들어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던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다.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내줌이 되셨다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줌이 되셨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면 그들의 손을 빌려 죽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정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들을, 죄인들을 화목해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사람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지? 십자가에.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되는가? 다시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은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 했던 걸로 그 단어로 바꾸면요,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물론 또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장 25절에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칭의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십자가는 그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셨던 그런 사건이라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런 화목과 의로움이 사실이다. 정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어.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 확인해 주는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런 칭의가 말잔치로만 끝날 수 있어요. 몇몇 정치인들이 막 말을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하는 게 없는 경우가 또 다반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것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타 종교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타 종교의 그런 가르침들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 또 위대한 이슬람의 가르침, 예?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확실하다, 맞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그 사실, 의롭게 된 그 사실,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부활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만 강조하셨잖아요. 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타 종교와 달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그 일들은 이미 예고되었고요. 그 예고된 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고된 대로 모든 사역들을 다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할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준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허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의 탄생,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래, 내가 그 사람이 태어난 것까지는 믿겠다,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믿어, 내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 부활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목격자는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여자들, 제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목격한 것은 근데 빈 무덤이었잖아요. 경비병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딱 삼엄하게 그 무덤을 지켰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는 500여 명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하시지 않으셨죠. 만천하가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은 하늘과 땅의 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시는 그런 화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부활을 통하여서요. 어떤 의료사고가 나고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그것들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비전문가가 그것들을 증명해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은혜의 사건들,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너희가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친히 다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 그 증명의 결정체가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나 미래에만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이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현재 우리들이 정말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칭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었나?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과 부패가 남아있는데 정말 내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루터처럼 어떤 자신의 행위에서 그 의로움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행이나 금식이나 어떤 절제,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인간, 성인군자가 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모습을 자기에게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안에서 그것들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을 두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두었기 때문에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그럼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활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정말 열심을 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칭의는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에 그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흠이 많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근거가 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칭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고 또 심지어 오늘 예배로 오면서도 자녀와 불편한 관계로 오고 또 이게 남편과 싸우고 그럼에도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어떠한 나의 도덕성이나 인격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이상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같이 도덕성도 이게 완전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은 내가 정말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내가 이 직을 내가 해도 되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적이 아주 오랫동안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타난 칭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흠이 많지만 이 목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너를 목사의 직분으로 행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이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화목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들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건강의 그런 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라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중에 그 칭의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가 이 현재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뭐 구원의 서정할 때 그 구원의 서정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칭의의 은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셨구나.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칭의의 은혜는요, 물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질병이 있어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근데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그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칭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양자됨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양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아닌데. 그럼 원래는 누구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자로 입양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그 자녀는 여전히 자녀됨의 특권을
누립니다.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가 사주는 옷을 입고 부모의 돈으로 교육을 받으며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래도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칭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 성화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칭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성화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칭의는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죠. 칭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지금 죄된 마음이 막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참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모든 은혜의 시발점은 다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현재의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간격들이 멀어지려고 할 때, 죄와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깊어질수록 칭의의 그 은혜는요, 우리를 자동적으로 양자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이 칭의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양자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때때로